시편 55편인데요. 봉독은 12절에서 2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처럼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5편 본문으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 선교인데요. 바로 저희 선교사에게 크게 도움을 주신, 일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연변 조선자치주 한인실업인 회장을 역임하신 윤 회장님이신데요. 그분과 일화가 먼저 떠오릅니다. 동북 삼성 쪽에 선교를 제가 가게 되면 요즘은 이제 운남성 쪽으로 주로 하다가 이제 거기 국경을 넘어서 이제 미얀마로 내려갔습니다만은 선교차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제가 오고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교통편을 제공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당신 직접 못 오면 차를 그냥 보내는 거죠. 언제나 선교라는 것이 전략이 최고의 미덕인지라 비행기를 타도 값싼 시간대를 선택하게 돼가지고 선교지 도착 시간은 거의 이른 새벽에 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장님이 직접 공항에까지 오시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장님께 제가 너무 짐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정중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무슨 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삶입니다. 삶이죠. 그게 무슨 짐입니까? 그것은 내 생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힘들다고도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이고 내 짐입니다. 아니 내 생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일도 이렇게 쉽게 감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감당을 하시는구나. 표현도 좋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가정에서는 보통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온다면 대략 한 달 정도는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보면 사실 이런 것이 인생의 어떤 달콤한 맛, 또 다른 맛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거 역시 생활의 일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고 직장인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본다면 그것은 다 생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이고 자신의 삶의 다양함을 맛보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짐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짐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생활이라고 한 것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짐이 되기도 할 것이고 노년이 되어가면 생활조차도 짐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처지에 맞게 적용해서 짐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다 포함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 기조는 일상의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수고함을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오늘 본문은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무겁고 감당하기 힘든 짐을 말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다가오는 문제나 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22편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에 있는 짐은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음을 아시고 바로 그 짐은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짐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목숨을 바꿀 만한 친구가 셋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셋이 있으면 참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 10명도 되고 100명도 된다고 하겠지만 목숨을 바꿀 만한 친구가 셋이 있다면 참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과 후세는 친구이면서 다윗의 모사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크게 공을 세운 인물들인데 초기에는 아히도벨이 크게 역할을 한 듯합니다. 그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의 주동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는 다윗과 목숨을 맞바꿀 만한 친구였는데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른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왕의 일생의 치명적인 치욕과 실패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급히 도주하였고 자신의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겁간을 당하고 죽은 사울왕의 졸개들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며 도피해야 했던 그 현실은 바로 아히도벨이 모사가 되어 실행된 압살롬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이 정점에 이르렀을 양 진영의 대치 상황에서 압살롬이 만약에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패했을 것입니다.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 어리석었던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중에서 후세의 모략을 따르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 왕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되었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을 따라주지 않은 압살롬을 보고 전쟁에서 패할 것을 예견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결합니다. 본문은 바로 이 아히도벨의 배반과 그가 중심이 되어 다윗을 공격하여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된 그 상황을 배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현장에서 목숨을 서로 지켜준 전우였고, 다윗이 가장 믿었던 오른팔 같은 모사였고,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친아버지를 향해 반역하도록 한 주모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또한 동생 다말의 원수를 감다는 명목하에 형 암논을 죽여 아버지 다윗의 분노를 샀지만 아들 중 출중한 압살롬을 영원히 버릴 수 없었던 다윗은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런대로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하여 예전에 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있었겠으며, 이렇게 아들과 친구의 원수가 되었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아들과 아히도벨이 원수가 아니었죠. 목숨을 바꿀 친구인데 그들이 원수가 되어버렸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나를 대하여 자기를 왕이 제일 높은데 그보다 자기를 높이니까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 그들에게 입장에서도 다윗을 금쪽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인데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피하여 숨었으리라는 내용은 가장 믿었던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과 전쟁터에서 생명을 맞바꿀 정도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로부터 배신당했기에 겪어야 했던 다윗의 쓰디쓴 비애와 뼈아픈 절망감이 깊게 묻어나는 다윗의 탄식의 외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탄식시라고 해도 탄식과 강구와 찬양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탄식시들이 다 탄식을 하더라도 거기에 기도가 있고요, 찬양이 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탄식시는요, 다윗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주로 대부분 탄식만 나와, 탄식만. 근데 탄식만 나오면 그게 망하는 신앙 고백적 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부분에 가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같은 차원의 그런 짐을 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믿었던 친구의 배반 사건은 다윗의 그때까지의 삶을 송두리째 파멸 직전까지 몰아간 반역이라는 그 사건은 어린 시절 다윗이 코앞에 다가왔던 골리앗과의 목숨을 건 대치보다도 더 힘든 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짐은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당하다가 최종적으로 원수의 종족인 블레셋의 왕에게까지 도피하여 그곳에서 망명 생활하던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공격은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왕권이 있는 곳에 권력 투쟁이라는 것이 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하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울 때문에 그 지독한 현장에 갔다고 하더라도 예상할 만한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지고 있는 다윗의 짐은 있을 수 없는 짐이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비극이 만들어낸 짐이라고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할 수 있냐고요. 목숨을 바꿀 만한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 반역의 주동자가 될 수 있겠냐 말이죠. 물론 권력이 무섭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시련은, 가장 큰 짐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동안의 열과 성으로 살아온 지난 모든 삶이 전부 무너지게 되는 위기 같은 것일 것입니다. 결단코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될 수 없는데, 원수일 수가 결코 없는데, 다른 곳에 가서 그가 원수가 되었다고 말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그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생일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절망스러운 짐을 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짐을 지고 있더라도 그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윗의 짐은 보통 사람이 지는 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다윗이 겪고 있는 짐을 전부 여호와께 맡기라고 한 것은 지금 다윗이 지고 있는 그 정도의 짐이라면 맡기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파란만장한 삶이 아니라면 결코 질 수 없는 짐, 바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짐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라도, 어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라도, 여러분의 일생 전부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문제의 짐이라도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생을 살면서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벼운 짐, 무거운 짐 수도 없이 지고 사는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가벼운 문제라도 연세가 드시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저희 또래의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는 핍박이 꽤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저희 집은 유교를 신봉하는 집이어서 기독교는 그냥 이단 사이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핍박의 정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를 정해놓고 교회 갔다 들어올 때에 족치듯이 저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지금 맹세를 해라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맹세를 해라.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만약에 계속해서 믿겠다고 하면 내 이름을 우리 집안에서 빼버리겠다. 어린 나이에 당한 핍박이었는지 그때 가장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던 핍박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 제게 가장 은혜로웠던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우리 가족이, 우리 형이 원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원수가 됐어. 원수가 됐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맞는지 몰라.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당시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다윗이 참았으니 나도 참아야지. 다윗이 견뎌냈으니 나도 견딜 수 있겠지. 다윗이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했으니 나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어 하는 식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원수가 되어버린 가정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찌 아내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극심한 성격 차이나 부정한 문제로 이혼 직전에 처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신앙생활 때문에 원수되는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를 믿어도 뜨뜻미지근하게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수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그렇게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지, 그냥 목숨 걸고 하지를 않으니까 원수가 안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짐을 맡기면 짐을 없애버린다. 짐을 그냥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실은요.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고.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을 하면 다들 안 믿어. 제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거의 힘이 제일 셌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제가 반에서 저를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애를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거의 제가 힘이 셌어요. 그때 키가 거의 이만했으니까 이거 힘이 엄청 셌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물찌개를 졌어요. 물찌개 중학생도 잘 못 져요. 물이 뭐 엄청 많은데. 예. 이거 산동네 사니까 다 물을 길러다 먹거든요. 그 물을
밑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옥수동에 살았는데. 그런데 이상하더라고. 이게 무겁지는 않는데 이게 똑바로 못 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래서 사람이 왜 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무거워. 내가 들었는데 똑바로 못 가. 흔들흔들해. 짐이라는 게요, 그 사람을 똑바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감당하면 똑바로 가는 건데 똑바로만 가면요 별일이 없어요. 똑바로 못 가니까 물이 그냥 출렁출렁 다 엎어져가지고 가보면 반만 남아있어. 올라가 보면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무거운 짐 같은 그 앞에 요동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짐을 맡겨버리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과학적인 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갑절로 그 방해하는 세력을 막으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맡겨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승리하게 하신다. 요동하지 않게 하셔서. 그 말이죠.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고 비틀거리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혼자서 지고 온갖 인상을 다 쓰고 화를 내면서 폭력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짐이 어떤 짐이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짐을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짐이라면 남이 져주기만 하면 그냥 벗어지는 짐도 있죠. 그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짐이 예사로운 짐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진 짐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짐입니다. 그런 짐을 그저 맡기고 잃어버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은 그냥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 잊어버리고 다른 친구 세워가지고 그 사람하고 친하면 되지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거 하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원수를 사랑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기도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향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전혀 아닌데 원수인 경우가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부모님이 원수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바로 그런 것이죠. 부모가 원수가 될 수는 없는데 원수가 되어버렸다면 원수가 아닌 사람이 원수인 거죠. 그 짐을 망각이라는 통로로 던져버리고 이웃에 그럴 만한 선한 사람을 부모라고 선택해가지고 그 부모 관계를 유지하면 부모가 과거의 부모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행복한 또 다른 부모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의 변화 또한 자신의 변화는 그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그런 현실 즉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짐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짐스러운 사람이 있다고요. 사업을 함께하는 동업자 간에도 친구나 이웃 간에도 무거운 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 윗집 아랫집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인생에 심각한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직접
알아요. 지금도 전화 통화를 해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병이 걸렸어요. 아파트 위아래층에 그 관계가 깨져가지고요, 병이 났어. 병이 거의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의 심각한 병을 앓고 있더라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사람 죽이기도 하지.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하고 힘이 되어야 할 관계가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핍박이 되니 얼마나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무거운 짐 벗어놓듯이 훌훌 벗어버리면 좋겠는데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어찌 그렇게 잊어버리고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인간관계란 매우 묘한 것이어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린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결코 원수가 될 수 없는 사이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절대 원수가 될 수 없는 사이가 원수가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오해 때문에 절대 원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경우에 생기는 무거운 짐도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 짐을 풀겠다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따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관계에서 이치를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격을 가진 사람끼리는요, 그렇게 서로 좀 정확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삶의 풍성함을 더 경험하게 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관계가 원수처럼 되어버리게 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를 떠나서도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하기 시작하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는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잘했고 너는 10에서 7만큼 잘했고 나는 3만큼 못했다. 얼마나 정확하냐? 이 사람은 그렇게 상담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 7과 3이 다르거든요. 반대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원수로 이렇게 딱 돼 있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시집이 가렸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원수처럼 되어버린 짐. 그래서 서로 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주님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성도관계가 어떻습니까? 가족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냥 방치하면 곤란합니다. 방치하면요, 그 틈새로 사단이 들어오고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요, 파리가 날아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끼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빨리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안 되면요, 작정 기도라도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요, 금식이라도 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요, 기도 동역자의 도움을 받으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신방 오세요. 그런 거예요. 신방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짐을 하나님께 맡긴 자가 그 현실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니 그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야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살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윗이 겪고 있는 무거운 짐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똑같은 차원은 아니겠지만 다윗의 무거운 짐 역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속하기는 할 것입니다.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맡기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깊은 차원이죠. 구약에서는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게 해서 너를 사용해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짐을 가지고
짐만 나한테 주지 말고 너도 같이 나에게 와라. 그래요. 너도 나에게 같이 와라. 짐을 가지고 나에게 와. 그래요. 주님이 맡기는 멍에와 함께 그 짐을 주님이 또 다른 짐을 오히려 준대요. 짐을 주면서 그 가지고 오는 짐과 함께 지고서 쉬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안식을, 승리를 주신다.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짐을 맡기면 그 짐을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최고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그 어린아이가 잘 못할 때는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결국은 산을 잘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업고 올라가 버리면 그 아이는 평생 산을 못 올라가. 계속 하나님 업고만 가고. 그럼 그 아이가 무슨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을 가지고 오면 함께 져주신다.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은혜를 알게 해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짐을 맡겨놓고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을 혹 무시하는 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꿋꿋하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목회라는 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목회를 하나님께 안 맡기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죠. 아니면 가짜죠. 그런데 목회를 맡기고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제가 흔들리는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맡기지 못했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로는 맡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못 맡기는 경우가 많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저에게는 희년성취라는 것이요, 저의 목회 이제 은퇴를 앞둔 목회자의 어떤 마지막 사명 같고 목회 목표 같아요. 그런데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짐이 되기도 해요. 제게 목회 마지막 사명 같은데 짐이 되기도 해요. 희년성취는 목적과 비전에 따라 충성하는 산업교회의 지속 가능성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목적과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속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지속 가능한 교회로 만드는 게 희년성취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애를 이렇게 안 낳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세계 경쟁력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교회도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속 가능한 것 같은 은혜가 막 있어. 나 막 기분이 좋고 찬양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을 보면은 이거 잘 되는데 이게 은혜가 막 있어. 될 것 같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좀 흔들렸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얼마 전인데 이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사 가셨는데 11조를 우리 교회 보내신 분이에요. 거의 5, 6년 보낸 것 같은데 보내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새벽에 늘 기도하고 문자 주고받고 소식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아유, 그동안 저는 이사 후에도 교회를 저에게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해 왔는데, 사실은요, 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거든요. 자기 다니는 교회 헌금을 해야지, 다니지 않는 교회도 헌금하는 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교회 나가지만 헌금하라고 안 하고, 우리 형제들도 헌금하라고 못해요. 저는 개척교회 한다고 모르지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사 갔는데 교회를 정한 게 아니에요. 금방 정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헌금 우리 교회 하겠다고.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헌금한 것이 몇 년이 된 거예요. 몇 년. 그럼 이제 그만하겠다고 문자가 왔는데, 저는 뭐 당연한 거니까 너무 옳은 판단을 한 겁니다. 조금도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결정한 건 바른 결정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우리 교회도 조금 나아졌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그동안 이자가 조금 줄어서 신현성취에 파란불이 켜졌다 생각했는데 그만 원래 상태로 되어버리나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한숨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야, 힘들게 부채를 조금 갚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탄식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에 탄식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신현성취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정 신현성취의 과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제가 그 많은 일에 탄식할 일이 아니거든요. 마치 사람의 힘으로 신현성취를 해보겠다고, 내가 그를 마치 내 힘으로 지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 앞에서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오늘 저에게 오는 감동은 주님께서 교회 신현성취의 과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 맡겨야 하잖아요.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의 때가 이제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신현성취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짐이 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 맡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겨졌기에 그 비전을 가짐이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힘 닿는 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여러 무거운 짐도 함께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그 짐에 여전히 눌려있고 흔들리고 있다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그 과제를 하나님께 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자꾸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시킨 거구나, 맡긴 게 아니고. 시킨 거와 맡긴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요, 우리가 왜 편안함을 못 누리냐면 하나님께 시키고 있어서 편안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요, 하나님을 시키고 부려먹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은 아직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맡겼다면요 그 책임도 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킨 사람은요 시켰기 때문에 잘 되나 안 되나 자기 책임 때문에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맡겨도 돌아보는데 그 사람은 진짜 그 일을 상대방에게 일임하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이에요. 맡긴 게 아니에요. 부탁한 거고 시킨 거예요. 시키고는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맡기면요 전능한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는데요. 그 맡긴 거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가 자기가 주인이지 하나님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무거운 짐 맡겨드리고 꿋꿋하게 믿음 지키며 기도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